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이 이사를 다녔었습니다. 저는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원으로 왔습니다. 수원에서 잠깐 살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이사를 와게 되느냐, 망원동, 마포구 망원동에서 잠깐 살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림동으로 또 이사를 갔습니다. 중구 중림동. 그러고 난 다음에 중림동에서 나중에 이제 행당동으로 또 이사를 갔습니다. 행당도에 이사를 가고 군대를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수원에 와가지고 다시 살았었습니다. 수원에서 살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게 되었느냐, 이제 양주 덕길에서 잠깐 살았었습니다. 덕길에서 살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봉구 방학동까지 봐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남 강주에 가가지고 10년을 또 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경기도 남양주에서 2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곳 의정부에 와가지고 올해 지금 만 12년째 1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 이사를 다니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참 나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어쩌면은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아왔을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은 이처럼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머물러 다니면 뭡니까? 이 나그네로 머물러 다니며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이 본향으로 다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에 너무 안주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버려지게 되고 우리 영원한 본향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위로 하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이 천국의 세상에 뺏기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만약에 바로 왕이 자기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직업이 뭐냐고 묻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는요 이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장 이 비천한 직업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민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요셉은요 이 부모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들은 천민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됩니까? 만약에 정착기를 묻게 되면은 우리는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부모들이라든가 형제들 얼마든지 높은 관직을 뭡니까 주어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비천한 그런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직업을 소개하고 이 고센 땅에 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이 애굽에서 안주하려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그들이 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애굽에 내려왔지만 다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셉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요 바로에게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을 때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해 가지고 바로 왕에게 보였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이 왜 형제들이 12명인데 뭡니까 5명만 선택을 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보였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5명의 형제들은 어쩌면 키가 가장 작은 형제들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만약에 키가 크고 그리고 인물이 잘생긴 그런 형제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바로 왕이 그들에게 아마도 국가의 중책을 맡겨가지고 그래서 애굽에 정착을 시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이 바로는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목축업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축들을 치는 그런 관직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만일 요셉의 형들이 이 목축업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더 높은 관직을 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들의 직업이 천하기 때문에 바로의 짐승을 치는 관직을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들어줄 생각이었고, 그리고 전에 가나안 땅에서 가졌던 직책이나 직분을 그대로 인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형들은요, 바로 앞에서 자신들이 가장 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애굽에 정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그들이 비천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받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천국을 향한 어떤 소망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를 만나가지고 이것저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소한 것으로 만족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면 이 세상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요, 당시 최고의 통치자였던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요, 놀랍게도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며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축업자고 천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을 만나자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는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왕이, 높은 사람이 그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지금 목축업자고 비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을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비록 이 목축업자이긴 하지만은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로 왕은 무엇을 알았는가? 이 요셉에게서 그 위대한 애언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이 애언의 능력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야곱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왕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애굽 왕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뭐 왕이라든가 대통령이라 정치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권력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력자들, 힘을 그런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바로는요, 야곱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야곱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제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야곱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나그네 세월의 인생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야곱에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는요, 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 애굽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그리고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하지 않고 이 애굽 북쪽에 있는 이 고센 땅에서 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야곱이나 요셉을 영원히 묶어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들의 이 후손들, 이 겐족속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아예 집을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난 부분들이 갈고 닦이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할 수 있었던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스럽고 강한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요, 연단을 그만큼 받아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인간적인 꾀를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기 때문에 결국에 많은 연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60을 살았습니다. 70, 80년을 살았는데 나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이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걸 대답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나는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행복하고 너무나도 복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드럽게 이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인생을 성도니 하나님 앞에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3절인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소원을 줘요. 열정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 대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흉년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요셉은 7년 흉년이 오는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그동안에 이 풍년이 오는 동안에 이 세금으로 먹고 남은 그런 이 양식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비축을 해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그것들을 전부 다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오게 되어질 때 그때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냥 양식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니, 이 요셉은요, 지금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곡식은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냥 공짜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공짜로 나눠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까요? 풍년 때처럼 흥청망청 쓰게 될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못하도록 자기 생활을 책임을 지도록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곡식을 사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나중에 또 이 곡식이 다 떨어지게, 자기들이 지금 사놨던 곡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팔아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사게 만듭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 요셉이 돈이 떨어졌으면 이제는요, 가지고 있던 가축을 팔아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런가? 지금 애굽은요, 지금 앞으로도 흉년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 애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의 백성들은 자기 생활을 버리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전히 종들을 거느리고 가축을 또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치면서 먹을 것도 지금 없는데 가축을 치면서, 그리고 농사를 하면서 계속 씨를 뿌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들의 생활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모든 것을 아껴서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생활에 책임을 지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꼭 필요한 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게 될 때 우리는요,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돈이 없고 가축이나 노예가 없으므로 지출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은 끊어지 않고 계속되니까 요셉은 백성들에게 밭도 팔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있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내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지금요, 이제 더 이상은 지금 백성들이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돈도 떨어지고 가죽도 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밭도 다 팔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직 비가 오려면 몇 년이 남았는데 지금 백성들이 자꾸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을 뿌리게 되면 먹지 못하는 씨앗들은 나지를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밭까지 다 팔아가지고 국가가 지금 이 농사 지는 것을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흉년의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중에는요, 그들의 이제 몸까지 다 팔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애굽의 왕의 이 종이 되게끔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왕의 통제를 받고 그리고 이 흉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고 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이 몸을 팔아 가지고 그 애굽의 왕의 종이 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겁니다. 이 요셉이 취한 이 경제 정책은요, 이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지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7년 흉년을 주시니까 애굽 사람들은 돈이나 가축이나 노예나 밭,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다 양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자신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요, 그동안 죄의 빚으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애굽은요, 워낙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먹을 것은 다 제공해 줍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언제 한번 우리 구제부장과 같이 뭡니까 그 가난한 분들을 이렇게 해서 쌀을 사가지고 각종 가정에 나눠줬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서 봤더니요, 집을 아무도 없어요. 아기만 하나 있고 그래서 들어갔다서 문을 열었더니 집에 보니까 뭡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거 뭡니까 쌀자루가 여기저기 한 10여 포가 있는 거예요. 10여 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 필사적이 됩니다.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야망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 영혼을 살려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하나씩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다 사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죽도록 버려먹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지를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제한을 하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나도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든가 공산 정권에 이치해 있는 그런 사람들, 사회주의 국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뭐 데모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정당하게 대통령의 선출을 되어도 반대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밀어내려고 하고 집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 자유를 누리고 있고 먹고 마시고 지금요 우리는 흥청망청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상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자유를 석박을 당해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손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등에 짊은 같은 것도 전부 다 내려놔야, 그리고 간신히 몸을 떼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애굽인들은 무려 7년 동안에 물 한 방울 오지 않은 대흉년에 이 요셉이 시키는 대로 자기 몸까지 국가에 놓아놔가지고 그래서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혹독한 흉년이 지난 후에 백성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를 주면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세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지금요 이 요셉은 애굽 사람들은 모두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동안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전부 다 노예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통치를 받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이 애굽의 사람들은 모두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 뭡니까? 이 비가 내리는 그런 이제 때가 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때 자유를 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양식도 주고 또 종자도 주고 그러면서 그럽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금으로
추수의 5분의 1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병들게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합니까? 이런 우리가 영원히 가난하게 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병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게 하고 직장 생활도 하게 하고 또 사업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5분의 1을 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10분의 1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요셉의 경제 정책에서 예외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제사장들의 터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터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이 제사장들은 최고 당시에 귀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녹을 주어서 먹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흉년이 와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주는 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애굽의 왕의 녹을 받았듯이 여러분, 오늘 여기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속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속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생활을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애굽의 왕의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그 생활을 책임을 지는 것처럼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어려운 시기를 부족 없이 지낼 수 있던 또 한 가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가족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이제 가축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녹을 받을 수가 있었고, 특별히 애굽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7년 흉년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 요셉은 우리의 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족들은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금치 않고 이 종이 되지 않고 이 요셉의 가족들은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을 불러가지고 특별한 부탁을 하고 맹세까지 하게 했습니다. 이 애굽 지금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땅에 와가지고 몇 년을 살게 되느냐? 7년 흉년이 끝나고 나도 무려 17년 동안 더 애굽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의 이 애굽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온 것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다시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니까 되니까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애굽 땅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어쩌면은요,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애굽을 출애굽할 때 무려 이 뭡니까 작년만 60만 명, 신학자들은 성인 어린아이 합치면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동안에 17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뭡니까 가족들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짐승떼들도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게 됐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를 가고 싶어도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지금 이
야곱의 후손들은 자녀들은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것을 그들이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왔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하루 종일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지금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반드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돌아가게끔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 야곱은요, 자기 죽을 때가 다가오게 되게 되니까 자기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을 불러가지고 자기 허벅지 밑에다 손을 놓고 맹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나면 맹세를 했다고 맹세를 지키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고 지금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허벅지 밑에다 손을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맹세를 지키는데 그 맹세가 뭐냐? 내가 죽고 나면 애굽에다 장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에다 장사를 지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거기서 죽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은요 아마도 애굽의 왕족에 준하는 그런 거대한 장례식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고대 문명을 보게 되면요 이 왕족들은 어디에 묻혔습니까? 아주 거대한 이 피라미드에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썩지 아니하도록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장례식입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거기에 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어디에 꿈이 있는 것입니까? 야곱의 소망은요 오직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다 장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이 요셉 그곳에 장사를 지내게 되면은 이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출애굽을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당부를 해서 자기 시체를 가나안 땅에다 이 장사를 지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요셉의 성공을 통해서 애굽에서 성공을 하고 환영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죽었을 때 애굽의 이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 야곱을 애굽의 왕족같이 장사지낼 것을 알고 그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중에 야곱은요 이 그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외국인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고 죽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붙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놓기가 싫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머물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번영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